호세아서가 이제 곧 이제 끝나겠는데요. 호세아서는 참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복잡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모성애, 부성애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 제목으로는 제가 설교를 하늘분께서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는 것은 좀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성애가 있다. 하나님의 부성애는 좀 우리가 알겠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좀 남성형으로 생각을 많이 하니까 혹시 하나님은 남성적인 것만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다 창조하셨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여성적인 그 면, 여성성이 하나님에게서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에게서 여성성이 창조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요즘에 페미니즘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남성으로 이제 영어에서 he라고 했잖아. 그가 그런데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지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하나님의 모성애와 부성애에 대해서 이 성경에 나온 대로, 왜냐하면 이 본문에 하나님의 모성애가 엄청 많이 나와요. 물론 하나님의 부성애도 나옵니다. 근데 두 개를 다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사랑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와 아버지를 주실 때 하나님의 모성애와 하나님의 부성애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맛보도록 어머니 아버지를 주신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어머니의 모성애가 철철 넘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 아버지의 부성애가 나에게 많이 온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머니는 많이 아프셨고 저희 형님이 저한테 요즘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 형제는 너 엄마가 엄청 사랑했고 무릎에다가 앉아서 정말 뿔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너를 사랑했다. 전 기억이 없거든요. 저는 이제 기억이 없고 제가 사랑을 받았던 기억은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간 이후 20살 이후 저는 이제 청소년 때는 아버지 속을 되게 많이 썩혔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그때 받았다는 생각보다도 20살 이후에 그리고 신학교를 갔을 때 아마도 이놈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소원한 대로 신학교를 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서 그러신지 굉장히 저를 아끼셨고 영국에 보낼 때도 그랬고 영국에서 제가 박사학위를 포기하고 돌아올 때에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너 왜 그렇게 포기했냐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아버지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아서 실제로 저는 아버지를 지금도 되게 보고 싶어요. 어머니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애틋한 것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부성애는 좀 많이 보여준 느낌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그걸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모성애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기억이 별로 없는 거고 제 아내는 이제 모성애가 너무 철철 넘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우리 아이가 여기 있지만 모성애와 부성애를 좀 적절히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그 모성애, 부성애 굉장히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성애나 부성애를 인지를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인지를 못하니까 그걸 고백을 못해요. 그리고 거부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끊임없이 거부해요. 지지난주에는 그 남편과 아내의 사랑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 아내가 바람나서 계속 남편 품을 떠나는 모습으로 음란하게 떠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 신랑인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막 찢어지는 그런 상황 이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모습으로 얼마나 모성애가 많이 나오는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읽다가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모성애, 특별히 모성애는 여기에 보니까 내가 너를 기를 때에 내가 어떻게 너를 품어서 길렀는지, 내가 너를 심지어 내가 젖가슴을 풀어 헤쳐서 젖을 물려서 키웠다, 이런 말씀도 엄청 나오고요. 하나님의 부성애를 생각할 때는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겠다, 사자처럼 부르짖으면서 너를 내가 지키겠다, 푸른 초원에서 숫사자의 그 아버지 사자의 그 용감함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끝까지 지키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약 백성들은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끊임없이 의심했어요. 출애굽한 이후부터 의심했고요. 가나안 땅 들어간 이후에도 의심했고요. 만나가 내려올 시간에도 의심했고요. 여호수아 이후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정복한 이후에도 의심했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성애로 사랑하는 것을 표하고 부성애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성애나 모성애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결국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들이 생겼고 하늘 목교회도 생겼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성애를 어느 정도나 인지를 하고 있는지 이스라엘은 아예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걸 인지하는 것인가, 아니 그리고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나 내가 느끼는가, 하나님의 그 모성애가 따뜻한 어머니의 품같이 우리가 느끼는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인데 시편 131편에 나오는 것처럼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또 따뜻한 어머니의 품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성애를 얘기했고요. 강력하고 용감한 아버지의 품, 내 자식들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그 부성애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셔요. 먼저 모성애를 한번 살펴봅시다. 모성애가 먼저 나와서 모성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성애는 엄마의 따뜻한 품,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내가 에브라임은 지금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고, 그러니까 완전히 새끼 안아서 기르는 것처럼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고, 근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내 품에 안아서 그들을 길렀는데 그들이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기도록 내가 그를 키워냈는데, 그러니까 우리 말처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냐?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크면, 저기 이제 엄마들 계시는데요, 아이들은 사실 여러 번 죽을 고비, 죽을 고비까지 아닐 줄 몰라도 되게 어려운 고비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 고열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열이 오르다가 경기를 하는데 가만 놔두면 그 뇌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아이들은 열이 가장 무섭죠. 대은이는 그렇게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혜진이 클 때는 열이 많이 나고, 특히 우리가 처음에 그 남태령 단칸방에 살다가 500만 원짜리 단칸방에 살다가 그 500만 원으로 그 옆에 이제 과천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가 좀 되게 습한 그 지역이었어요. 이불을 깔고 아침에 이불을 개면 바닥이 흥건하게 막 돼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전화하지 아내가 그 습한 방이 사람에게 얼마나 그 해로운가 한 것을 30대 초반에 몰랐어요. 되게 무식한 아빠죠. 그런데 이제 어른들은 좀 괜찮았는데, 혜진이는 태어나서
두 살 때 외국 갔는데 그 2살 때까지 뭐 폐렴, 후두염 뭐 이런 거 계속 걸렸는데 얘가 왜 이렇게 아픈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산병원에 막 입원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후두염에 걸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새서울교회 부교육자를 썼는데 그때 철야 예배 때 제가 이제 목사님께 혜진이가 지금 이렇게 아산병원에 가서 열이 나고 근데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혜진이가 이렇게 지금 죽을 위험에 놓여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지금 누군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분이 십자가 금목걸이를 빼가지고 언금을 했어요. 지금 가지고 있나 혜진이? 잊어버렸네. 언금했네. 하늘분께 그 지하의 지성으로 할 때 그때 언급해. 그 가지고 있어요. 그때 이제 아산병원에 그 생각이 나는데 혜지가 입원을 하는데 그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은 아기들을 그 큰 아주 두꺼운 비닐 속에 넣어가지고 거기 안에 이제 그 산소를 많이 집어넣고 비닐 속에 들어가게 해요. 그런데 혜지 엄마가 그 어른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분은 애가 아프면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모성애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비닐 속에 자기도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같이 애하고 이제 호흡하고 막 이런 정도였어요. 제가 나가다가 들어왔더니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애기하고 엄마하고 같이 들어가고 이러고 이제 애기를 안고 잠도 안 자요. 이 모성애를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제 엄마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때 기억이 없기 때문에 우리 혜지 엄마를 생각하면서 와, 모성애가 저런 것이구나. 이거를 내가 그 현장에서 이제 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 많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하나님의 모성애가 배전 엄마의 모성애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얼마나 이 부분이 하나님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3절 마지막에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내가 그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죽을 고비에서 살려줬는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를 했겠습니까? 무슨 헌신을 했겠습니까? 4절 보십시오. 나는 인생의 끈과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이거 지금 그 포대기 얘기하는 겁니다. 포대기. 그들을 업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서 젖을 물렸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엄마가 애를 진짜 사랑했을 때에 젖 물려서 먹이고 포대기 업고 자꾸 저는 그때 혜진이 엄마가 혜진이 키울 때 그리고 대현이 키울 때 이 포대기 업고 그게 자꾸만 생각나거든요. 저 정도의 모성애가 아니다. 하나님의 모성애는. 내가 너를 젖가슴을 풀어 헤쳐서 젖을 먹이고 키웠다. 지금 이거는 구약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모성애가 이 정도로 내게 있었구나.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것을 몇 프로나 깨닫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그 품, 하나님의 가슴, 그 품에 내가 안겨서 젖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줄을 내가 지금 받아 먹고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나는 어느 정도 깨닫고 있는가. 이스라엘은 조금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거는 그 개혁 성경보다 세 번역이 훨씬 더 번역을 잘했다고 봅니다. 개혁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멍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가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줬다. 먹였다. 근데 세 번역은 내가 가슴을 헤쳐서 젖을 물렸다. 이게 훨씬 더 저는 확 와닿거든요.
내가 너를 업어 키웠고 내가 너에게 젖을 먹여 키웠고 너가 죽을 고비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살려냈고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을 못해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 키우셨습니까? 언제 우리에게 젖을 먹여 주셨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 신명기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먹이고 생수로 먹이고 그렇게 너희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너희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너희가 나한테 한 번이라도 예배를 제대로 드린 적 있냐? 그리고 그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할 때 40년 동안 그들이 각각 자기 장막에 자기들이 섬긴 우상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별들 신, 레판의 별들, 이런 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자기 장막에 가지고 다녔어요. 그거를 40년 동안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시간으로 내려오는 그 사랑을 인지를 못해요. 인지를. 좀 더 알아볼까요?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 어린아이, 이 출애굽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거룩말을 나는 이렇게 젖을 먹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하나님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고 모세를 보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my people 내 백성을 나에게 내 백성을 내놓아라. 이게 나의 자녀다. 내 새끼다. 왜 내 새끼를 네가 지금 데리고 있냐? 그 이스라엘을 노예로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 자식들을 내놓아라. 마치 친엄마가 어떻게 왜 저 아줌마가 왜 내 새끼를 키우고 있지?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이 애는 내 새끼야 내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바로에게 내 자식들을 왜 네가 노예로 키우고 있냐 내놔라. 이거를 엄청나게 강력하게 얘기를 요구해서 마침내 열 재앙을 품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이스라엘 바로의 장자들 왜 그렇습니까? 바로의 장자를 죽여야 될 이유는 너희가 이스라엘 내 장자를 네가 지금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것, 그러니까 그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바로 왕의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이거를 빼낼 때 도저히 그들이 항복을 안 하니까 이집트의 기력의 시작을 꺾었다는 거예요. 내 새끼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어미로서 사랑하시는지가 지금 관건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스라엘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2절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엄마가 자식을 부르는데 아가야 라고 부르는데 자식이 계속 떠나가. 우리 엄마 아니야 라고 계속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어디로 가요?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고 바알이 우리 엄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비극입니다. 비극.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을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출애굽기 민수기를 계속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이집트의 노예로 다시 돌아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가데스 바네아 기억하십니까? 가데스 바네아가 가나안으로 가는 국경 그 접경지대 거기서 12정탐꾼 보냈는데 그 10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우리는 안 된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갈 수 있다. 근데 1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여호수아와 갈렙 죽이고 모세 죽이고 우리가 두목을 세워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간다. 얼마나 이집트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빼내주셨는데 홍해바다 건넌 다음에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얼마나 이집트가 돌아갔는지. 그리고 또
지금도 지금 이 시절에는 얼마나 수르의 품으로 가려고 하는지, 얼마나 바알신의 품으로 가려고 하는지, 저는 이것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떠나려는 본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본성보다 훨씬 많이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그 인지를 할 수 없어요. 5절 볼까요? 5절. 그들이 나를 거부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 그래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집트에 돌아가는 그 의미로 아수르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을 취소하는 정도의 의미가 지금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간 거고 남유다도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해서 바벨론으로 가는 거고 거부하는 거예요. 아주 격하게 거부했어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역사는 좀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내가 그를 부르면 부를수록 아가야 엄마야, 내가 너 엄마다, 너 우리 엄마 아니야, 막 격하게 거부하면서 다른 아줌마 품으로 가서 우리 엄마 하고 막 안기는 그 모습을 친엄마의 가슴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집트 노예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아주 막 그들이 발버둥을 치는 게 구약 역사예요. 그냥 빛 가운데로 나가면 좋은데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어둠과 빛 사이에서 빛 가운데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련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왠지 이렇게 어둠 속에 있고 혼란과 질서 중에서 질서 있게 가면 좋은데 왜 그렇게 우리는 그 혼란 속에 뭐 혼동, 무질서한 속에 있고 싶었는지. 이게 이스라엘 역사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의 역사.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고 공허하고 흑암과 공허와 어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7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바알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하는데 끝끝내 이스라엘 내 백성은 나를 배반하고 자녀가 계속해서 구원을 거부하고 배반하고 지금 떠나는 장면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금 어떻게 업어서 키웠는지, 어떻게 젖을 물려 키웠는지, 그거를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호소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안 믿어줍니다. 지금. 내가 너의 친엄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다, 모르냐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거부해요. 당신의 모성애를 알려주시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저처럼 엄마가 빨리 돌아가셨거나 저는 그래서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랬구나 라는 건 그냥 받아들이긴 합니다. 난 거부하진 않아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날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진짜 엄마의 모성애에 결핍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제가 제 재난영화 책에도 썼지만 엄마의 품과 하나님의 품이 뭔가 이렇게 그 길이 열리지 않은 것처럼 비포장도로처럼 울퉁불퉁해요. 엄마의 품이 따스한 품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 엄마의 품도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품, 그 하나님의 모성의 품이 얼른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되게 서먹서먹합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의 품에서 아주 막 그 결핍이 많은 사람은 공동체에 들어와서 여기서 엄마의 품을 느낀다 이렇게 지금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목장이나 가정, 새로운 가정, 원가족에서 결혼해서 현가족으로 오면 이 새 가정을 이룰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딸인 경우에는 여자는 아버지와 그 남편을 잘 구분할 수 없어요. 무의식에서. 남자들은 엄마와 아내를 잘 구분할 수 없어요. 이 두 개가 막 서로 무의식에서 오버랩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던 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왠지 무서워요.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얼른 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게 같이 간단 말이에요. 어머니로부터 그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품에서 결핍이 많은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하나님까지 가기 전에 어딘가에서 그 사랑의 충족을 느껴야 돼요. 그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시절에 엄마나 아빠의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아이가 교회에 왔을 때 중고등부나 이런 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나 그 교회 목사님이나 또 뭐 굉장히 신실한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떡볶이 사주고 막 맛있는 거 사주고 같이 놀아주고 이럴 때 여기에서 이제 엄청 그 품을 느끼면서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좋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그 중간지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교회가 좋아 가지고 신학교로 가거나 목사를 하거나 사모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을 지금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네가 모르니, 그리고 네가 엄마를 통해서도 네가 모르니 이 교회를 통해서 네가 다시 한번 느껴보기를 원한다 하고 그 중간지대로 하나님의 품을 느끼는 중간지대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이렉트로 혼자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있기는 해요. 많지 않습니다. 시편 131편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 앞에 예배할 때에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평안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다. 젖을 뗐다는 것은 그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젖을 한참 먹고 나서 배부로 엄마의 젖꼭지를 떼고 이제 엄마 품에 배부르게 먹고 누워서 잠든 그 평안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모성애를 완전히 거부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내 안에는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 품으로 인식이 되는가? 아니면 아직도 어색한가? 좀 친밀감이 느껴지는가?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품에 내가 안기는 경험이 있는가? 하나님의 부성애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성애는 끝까지 지켜주시는 아버지의 품 같은 겁니다. 10절 읽어보세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신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시 다 같이 좀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 진군한다. 주님께서 친히 소리치실 때에 그의 아들 딸들이 서쪽에서 날개치며 빨리 날아올 것이다. 주님이 사자로 지금 당신을 얘기합니다. 숫사자. 여러분 아프리카 초원에서 숫사자는 아무도 두렵지 않거든요. 숫사자들이 새끼 사자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다닐 때 누가 그 사자 무리를 공격합니까? 아무도 공격할 수 없어요. 사자가 아닌 다른 무리들은 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사자, 숫사자, 그 아빠 사자 엄청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다니고 뒤에 이제 새끼 사자들이 다니는 그 시간은 그 새끼 사자들에게는 그 안전함입니다. 안전함.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빠 사자로 지금 비유하시는 거예요. 소리를 내고 그 포효할 때 사자 소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포효를 할 때 그 아들 딸들이 그 아주 막 기운을 내 가지고 따라간다. 새끼 사자들이 뭐가 두렵겠어요? 강력한 힘으로 새끼 사자들을 지키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성애를 지금 하나님 표현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강력하게 너희들을 지켜낼 수 있어.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야.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은 내가 너를 안아줄 것이다. 내가 너를 따뜻하게 품어줄 것이다. 이거고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거고 또 하나는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 이게 복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부모,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기를 때 그렇게 하셨어야만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과 그 팔, 이 강력한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안 지켜야 되고 그게 발전소여야 되고 그 가정에서 모든 힘이 아이들에게 나와야 되는데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가정을 지키는 분. 제가 우리 그 남성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 제가 꼭 그 얘기합니다. 가장은 이제 물론 여성이 가장의 경우도 있지만 제가 이제 우리 남자 집사님들하고 상담을 할 때는 가장은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고등학생들 남자애들한테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지금 2명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매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무개야 가장 역할은 뭐야? 그러면 이제 저하고 막 그 교리보다 받듯이 하는 거예요.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너 처자식만 먹여 살리면 다야? 여기서 끝이야? 아니면 좀 더 해야 돼? 좀 더 해야 됩니다. 뭐야? 그러면 제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남는 돈으로 처자식 먹여 살리고 그 다음에 뭐지? 그 다음에 이 사회의 연약한 자들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제가 인생 목표를 정해줘요. 어떤 친구는 착하고 약하대요. 자기는. 착하고 약하면 약자를 도울 수 있냐? 없대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착하고 강하게. 그래서 착하고 약한 사람, 착하고 강한 사람, 악하고 강한 사람, 악하고 약한 사람 네 패턴을 매주 교육시키고 있어요. 착하고 강한 사람이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죠. 악하고 강한 사람이 이제 악당들이죠. 히틀러나 전두환. 전 세계 역사에서 누구? 그럼 히틀러. 한국 역사에 누구? 전두환. 제가 그걸 가르칩니다. 네가 착하고 약하면 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냐? 그래서 어떻게 내가 실력을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전공을 가져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좋아하는 것을 뚫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의 목표는 30살 됐을 때 네가 결혼했을 때 그리고 네 처자식을 어떻게 먹여 살릴지 그것이 지금 18살, 19살 때 지금 10년을 계획하고 가는 거다. 엄마 아빠들이 저에게 이제 보낼 때 배 목사님이 이 아이들의 인생을 길게 멘토를 해달라는 거예요. 뭐 별로 그렇게 특별히 무슨 우울증으로 뭐 그렇게 고통받거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한 아이는 저한테 이제 엄마 아빠가 그런 부탁을 했어요. 길게 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길게 가서 30살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목표를 계속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성애는 이거예요. 부성애는 지켜내는 거예요. 내 처자식을 지켜내는 거예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고인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구성애를 네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지킨다는, 바알신이 너를 지키는 게 아니고, 아수르가 너를 지키는 게 아니고, 이집트가 너를 지키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아수르가 나를 지키는, 이집트가 나를 지키고, 바알신이 나를 지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을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이 타락한 본성이 찌긋찌긋하게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버릴 마음이 또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잘 읽어보시면 내가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복잡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버릴 수 없는 거는 내가 너를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버릴 수 없다. 이 아드마 스보임이 어딘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아드마 스보임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요. 아,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하는 거구나.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버리실 때 유황불로 멸망시켜 버렸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셨다고 봅니까? 안 주셨다고 봅니까? 주셨습니다. 그게 롯입니다. 롯이 그 사명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소돔과 고모라는 기회를 놓쳤고 하나님께 유황불로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불로. 그리고 성경에서 불로 멸망하는 그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마지막 날 이 땅을 하나님 불로 멸망할 것의 예고편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스보임처럼 아드바처럼 어떻게 버리겠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이사야 시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가 너희 예루살렘 볼 때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른 게 뭐가 있냐라는 말씀하셨거든요. 다음부터 이제 아모스를 읽는데요. 아모스를 보면 너희가 소돔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를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자식이니까. 언약 백성들은 친자식입니다. 이 언약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호집에서 파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너를 버리려고 해도 내 마음이 불길같이 치솟는다는 거예요. 애정이. 내 애정이 너에게 불길같이 솟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불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다윗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다윗이 시편에서 시편 27편에 이게 되게 슬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리라. 그 다윗이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내쳤나 봐요. 그런 뚜렷한 기록은 나오지 않는데 적어도 아버지 다윗의 인정을 못 받은 것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여러분 설명해서 사무엘이 왕을 선정하려고 왔을 때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들판으로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버린 그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중요한 손님이 오는데 넌 들판에 나가서 양치고 있어라 라고 할 정도면 난 아버지의 인정이나 사랑을 못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을 것 같아요. 어떤 집에 장애자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장애자 자녀가 아마 밖에 잘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분이 아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이어서 구역예배 같은 것이 이제 그 집에서 오는데 너 나오지 마. 오늘 손님들 오니까 너 나오지 마. 소리도 내지 마. 그래서 마치 이 장애 아이가 우리 집안에 없는 것처럼 이 아이에게 손님 오시니까 너는 오지 마. 넌 나오지 마. 그럼 이 아이가 그 엄마의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느낌이 듭니까? 아, 나는 이 집에서 언제 내주죠? 버림받는 거잖아요. 어제 제가 뉴스에 중증 장애 아들 몇십 년간 길렀는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했는데 자살을 실패해가지고 다시 깨어났어요. 법정에서 3년 구형을 받았어요. 3년이면 그러면 살인죄로 3년이면 굉장히 낮은 형량입니다. 그 판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리 중증 장애 아들이라고 해도 그 아이의 생명을 그 중증 장애인인데 거의 40인가 50인 된 거예요. 그러니까 70 아버지가 이 다 큰 중증 아들을 죽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그래도 천륜을 어긴 거다. 그래서 형을 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아들이 중증 장애가 된 이후 아버지가 직업을 포기하고 이 아들을 살리려고 애를 쓴 것, 그것을 정상 참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살인죄인데 3년을 준 거예요. 다윗이 우리 부모는 나를 버렸으라 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 하늘 부모, 이 참 부모 얘기하니까 자꾸 통일교가 생각나가지고 통일교 문선명을 참 아버지라고 하거든요. 좋은 말은 다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인데 신천지를 그들이 써버려가지고 저는 신천지라는 말 안 쓰고 항상 새하늘과 새 땅. 근데 신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이 한자어란 말이에요. 참 부모라는 말을 진짜 쓰고 싶은데 문선명 한학자가 자꾸 생각나가지고 그들이 참 부모를 문선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다윗이 우리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 나 하늘 아버지는 나를 돌보시리라. 이게 막 뼈에 사무치는 고백이에요. 이걸 지금 호세아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는 게 너를 향한 애정이 내가 막 불길같이 쏟는다. 그러니까 이게 좀 화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좀 화가 나요. 그리고 속 못 차리는 자식을 보면 부모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요. 근데 화가 나는데도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화가 나는 것보다 훨씬 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식이 좀 잘 안 되면 부모들은 되게 불쌍합니다. 제가 좀 잘 됐으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마음입니다. 야, 이놈들이 이렇게 바알신을 살아가니 얘들을 지금 버려줘야 되겠어. 그래서 아수르로 보내고 바벨론으로 보낼 때 그 마음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자식을 버려줄 때 그 마음이 막 시원하고 고소하면 그게 사이코패스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게 아버지의 그 마음 부성애를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탕자에 비유해서 얘기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주실 유산을 나에게 미리 달라고. 아주 패역한 아들이죠. 아버지 죽을 때 유산 지금 나에게 빨리 달라고. 그래서 난 독립하겠다고. 근데 아버지가 안 줍니까? 줍니까? 준다고요. 이 아들은 정신 못 차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재산 이거 주면 가서 허락방탕한 것이 100%인데 그걸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재산 가지고 떠나간 이후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매일 동구밖에 나가서 언제 돌아올 것인가 기다려요. 언제 돌아왔다고는 성경이 안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한동안 그 재산을 다 허락방탕하고 거지 같아 돌아올 때 매일 동구밖 같은 나가갖고 그 아들이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거지 같은 행세를 하고 올 때 쫓아가서 아버지가 안 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애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정확히만 했습니까?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잔치를 벌이자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만큼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이 아버지의 부성애예요.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해서 막 천국의 잔치를 베푼 것을 우리가 알아요. 내가 그냥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이 교회 마음에 안 드는데 뭐 그래도 다니지 뭐 이런 정도로 내가 교회 생활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들이 내 딸이 죽었다가 돌아왔다 막 천국의 잔치를 베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뜨거운 불길과 사랑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호세아를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소리가 이런 정도였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나? 라는 것에 회의가 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을지 몰라도 하늘 아버지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려고 독생자를 주시고 나를 살리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고 배신하고 바알신의 품으로 갔는지 구약 역사는 슬픈 역사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뭡니까? 신약 백성들 우리들이죠. 나는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는가? 그 불길 같은 사랑에 나는 반응을 하는가? 이스라엘은 반응은 안 했거든요. 거부하고 못 깨닫고 반응은 안 했는데 이제 독생자를 나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이제는 반응하기 시작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어떻게 인지를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점점 깊게 깨닫게 되어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어머니의 품에 젖된 아이가 있는 것처럼 정말 내가 예배를 하러 왔구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거는 이거는 내가 다른 아줌마들 품에 돌아다니다가 저 엄마는 내 엄마 아니야 라고 얘기를 계속 하다가 마침내 내가 저 어머니가 내 친어머니를 깨닫고 엄마 품에 안겼을 때 아줌마들이 안아주는 것과 내 친엄마가 안아주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깨닫고 내가 이제 엄마 품에 안겼구나. 이게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사자같이 부르짖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버리지 않고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래서 막 이 강력하고 용감한 아빠의 팔을 붙잡고 나는 이제 안전하구나. 나는 이제 따뜻한 어머니의 품에 왔구나. 나는 이제 용감한 아버지의 품에 들어왔구나. 나는 망하지 않겠구나. 이 안심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불안하십니까?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장애에 시달리는지 몰라요. 제가 상담한 사람들은 전부 불안장애, 전부는 아닌데 거의 대부분 불안장애, 우울증, 강박증, 편집증, 공황장애, 신체화장애,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우리는 불안을 견딜 수 없어요. 그러면 나는 어머니 품에 지금 안긴 것인가? 나는 그 사자 같은 수사자 아빠 사자의 그 지켜주심 강한 팔 속에 내가 들어간 것인가? 나는 지금 복음이 내 속에서 막 작동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왜 이렇게 불안한가? 나의 예전의 삶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렇게 나를 품에 안아주고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시절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것을 바꿔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 안 했지만 진짜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 좀 이상한데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 이게 지금 이단들이 다 가져갔다니까요. 누구죠? 하나님의 교회 교주가 누구죠? 안상홍 성령 하나님 죽었죠. 하나님이 막 죽고 그래요. 그리고 그 부인이 장길자. 그 부인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그분을 하나님 어머니, 하늘 어머니. 그래서 길거리에 가다가 여러분 하늘 어머니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교회인지 아십시오. 보정역 앞에 엄청나게 큰 그 일반 교단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사버렸어요. 보정역 맞은편에 엄청난 하나님의 교회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그 모성애와 부성애를 내가 어느 정도로 지금 느끼고 있는지, 하나님 그의 그 어머니의 품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점점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온 것처럼 주님 제가 예배에 왔네요. 그럼 점점 예배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예배자 숫자는 점점 줄어들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이 점점 식어진다고 그랬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온 거예요. 사랑도 식어지고 믿음도 식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점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는 시대를 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호세아에 나오는 어머니의 그 따뜻한 품, 이것이 점점 강력하게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강력하고 용감한 아빠의 품,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느껴지면 따스하고 친밀한 느낌과 그리고 내가 안전하다는 느낌, 이 하나님의 모성애와 부성애를 믿게 된다면 그럼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안전하다.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계속 하나님의 모성애로 저는 품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부성애를 우리는 믿습니다. 찬송하십시오.